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어제부터 이제 우리는 레위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제 위기다, 어쩌다 말이 많았죠. 네, 솔직히 좀 이게 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굳이 내가 모르던 내용을 새로 알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나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드렸구나. 이렇게 그렇게 써먹는구나. 뭐 이렇게 그동안 지었던 거를 써먹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네, 요건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고 이런 느낌. 네, 그렇게 뭔가 새로 배운다는 느낌으로 우리 레위기를 한번 달려보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레위기 4장부터 5장, 6장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가 살짝 빠른 감이 있죠. 짧아요. 생각보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출애굽이나 창세기 요때 성경 그 장수보다 한 장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짧게 이루어진 성경이다. 그래서 좀 우리 스피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4장부터 우리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랑만 독대를 하자. 독대라 그러나? 독대라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대면을 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누구든지 무의식 중에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겼을 경우에는 무의식 중입니다. 예, 의식 중이 아니고, 네.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하여라.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쵸, 제사장도 뭔가 좀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걸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네. 모르고 범죄하여 백성에게 그 죄의 재앙이 돌아가게 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하여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예, 읽으면서 좀 느낀 게 앞에 이제 백성에게 그 재앙이 돌아가게 하였으면 이제 잘못한 거에 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면 좀 작지 않나. 그렇죠? 네. 제사장이라 좀 많이 이게 감되는 그런 게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는 그 숫송아지를 성막 입구 나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그것을 나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나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그 피를 성막 안에 향단 뿔에 바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나머지 피는 성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모두 쏟아야 한다. 네. 그런 다음 그는 그 속죄 제물의 모든 기름 곧 내장을 덮고 있거나 그것에 붙어 있는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 거풀을 떼어내어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냈을 때처럼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예, 요거 먹으면 안 되죠. 이런 거 다 남겨서. 네. 그러나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기름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는 모두 야영지 밖으로 가지고 가서 재 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나뭇불로 태워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이 모르고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만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잘못하며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겨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 그 죄를 깨달으면 그들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네,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까 제사장한테 보고 했던 숫송아지 한 마리는 굉장히 큰 거였네요. 네, 왜냐면 여기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했을 때도 숫송아지 한 마리거든요. 네. 그에 이제 준하는 제사장이 엄청난 높은 그런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들은 그것을 성막 앞으로 끌어다 놓고 백성의 장로들이 나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것을 내 앞에서 잡을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나 여호와 앞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또 성막 안 나 여호와 앞에 있는 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를 것이며 나머지 피는 성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송아지의 기름을 다 떼어내어 단에 불로 태워 속죄제에 숫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네. 그런 다음 그는 기름을 제외한 그 숫송아지의 나머지 부분을 야영지 밖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 자신의 죄 때문에 바친 그 송아지처럼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네, 요게 이제 전체 백성을 위한 속죄제래요. 이제 형식은 똑같죠. 제사장하고 이게 동급이었나 보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속죄제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일 백성의 지도자가 모르고 나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를 어겨 범죄하였다가 후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와서 확 떨어지네요. 느낌이. 네. 그 수염소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나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완전히 형식이 달라지네요.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처럼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죄를 범한 지도자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일반 백성이 모르고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겨 범죄하였다가 후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제단 북쪽의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그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화목제의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처럼 그 암염소의 기름을 모두 떼어내어 단 위에서 불로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올 경우 그는 흠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화목제의 어린 양에서 기름을 떼어낸 것처럼 그 제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어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물 위에 얹어 태워야 한다. 네, 조금씩 변화가 있네요. 네,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속죄라 그러죠. 대신 죄를 그러니까 속죄 대속이고 그건 속죄는 죄를 용서받는 제물 뭐 이렇게 되나 보죠. 그런 형식과 제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4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레위기 5장입니다. 5장은 살짝 잠깐 딴 데 갔다 오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한번 보시죠. 네.
만일 어떤 사람이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되었거나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이거 중요합니다. 보거나 들은 것도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거나 들은 게 있으면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귀찮다고. 예, 아예 나랑 상관없다고. 나한테 큰 피해 없잖아. 그냥 넘겨버리면 예, 억울한 사람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는 걸로.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쵸? 요거 말하지 않았을 때도 네,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보다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죽은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과 같이 의식상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에는 그가 모르고 만졌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과실을 범하는 자가 된다. 네, 모르고 했더라도 아유 이게 나도 좀 부정해졌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네, 그런 것 같죠. 네. 만일 그가 모르고 사람의 부정에 접촉하였다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는 과실을 범한 자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였다가 후에 자기가 한 일을 깨달으면 그는 과실을 범한 자가 된다. 누구든지 이런 과실을 범한 자는 자기가 과실을 범했다고 고백하고 자기가 범한 그 과실에 대하여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의 암컷이나 암염소를 끌고 와서 나 여호와에게 바칠 것이며 제사장은 그 사람의 과실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만일 그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네, 염소를 못 바칠 형편이 있죠. 분명히. 네. 그쵸? 네. 가난해서 염소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농사 짓다 보니까 난 벼는 많은데 이게 염소는 없어요. 이게 좀 급한데 좀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네. 형편이 못 되면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가져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네. 비둘기는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이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집 밖에만 나가도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느낌. 네. 그는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목을 완전히 끊지 말고 비틀어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흘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죄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규정대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 사람의 과실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네.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되면,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사 짓다 보니까 우린 벼밖에 없어요. 우린 곡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는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하여 고운 밀가루, 요거까지 나오는 거죠. 네. 2.2리터를 가지고 와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2.2리터 좀 애매하지 않아요? 2리터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라 네, 세번역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에바라고 아마 표현이 될 겁니다. 네, 그게 딱 한 2.2리터? 한 에바가 2.2리터인지 1.1리터인지 그래서 한 2에바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요게 이렇게 돼요. 이 리터로 바꾸면 2.2 뭐 11.8m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 규빗 뭐 요런 그 단위들이 달라서 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요게 이제 왜 이렇게 애매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뭔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또 알고 보면 네.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붓거나 향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네, 다르죠. 완전 다르죠. 속죄제라 다 빼고 밀가루만 오직. 네.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전체를 바쳤다는 표로 그 가루 한 움큼을 집어다가 단에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물 위에 얹어 태워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과실을 범한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제물의 나머지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의 경우와 같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나 여호와에게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 대하여 잘못을 범하면 그는 벌금으로 네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수양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허물을 씻는 속건제이다. 그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범한 잘못에 대하여 자기가 바치도록 되어 있는 예물의 5분의 1을 더 추가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모르고 범했을지라도 그것은 죄가 되므로 그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모세 내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가 모르고 범한 잘못에 대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가 나 여호와에게 잘못을 범했으니 이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 네, 이렇게 살짝 어디로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5장은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의 형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레위기 6장입니다. 예, 저는 5장만 살짝 이렇게 갔다 오는 느낌인 줄 알았더니 5장부터 이제 형식이 5장처럼 이제 바뀌었어요. 무슨 죄를 지은 사람 뭐 속죄죄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6장부터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전당 잡은 물건과 맡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강도질하거나 자기 이웃을 착취하거나 분실물을 주운 다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등 이런 죄를 범한 자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그는 자기 허물을 속할 속건 제물을 나 여호와에게 가져와야 한다. 네. 요걸 읽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면회를 다 가면 피해자들이 보통 면회를 가요. 영화나 드라마여서 그렇겠죠. 면회를 가면 성경책을 꼭 이렇게 낍니다. 그리고 와서 얼굴이 편안해요. 그리고 자기는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했다고, 자기 용서받아서 편안해졌다고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네. 그 전에 피해자한테 먼저 용서받는 게 먼저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5분의 1을 돌려주어. 먼저. 먼저 그 물건 주인에게 그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서 먼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맞지. 어디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인생 다 산 것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그건 아니죠. 네, 그렇게 저희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네, 잘못한 거 피해자한테 먼저 사과하고 용서받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지. 그것도 안 하고 뭐 얌체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해줬네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네, 우리 그런 생각으로 절대 살아가면 안 됩니다. 네, 먼저 용서를 받을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죠. 피해자한테. 그죠? 네, 아무튼 그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이걸 읽는 내내. 그래, 맞아.
나쁜 짓을 했으면 피해자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는 내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데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정한 값에 아까부터 계속 내가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모세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수양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명령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에 관한 규정이다. 번제물은 놋제단 위에 밤새도록 얹어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날 아침 제사장은 고운 모시로 만든 속옷과 겉옷을 입고 번제물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둔 다음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이게 이제 움직일 때마다 뭔가 옷을 갈아입는 느낌이네요.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재를 야영지 밖에 깨끗한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두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요거 보니까 이제 우리 저 어렸을 때 연탄 때거든요. 네. 아버지들이 그 연탄불 안 꺼먹으려고 엄청 고생하셨던, 막 새벽에도 나가서 갈고 막 이래야 돼요. 그 타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그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던, 네, 장면이 떠오르면서 왠지 그 군고구마, 군밤, 이런 거 이제 딱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었는데, 그게 살짝 생각이 납니다. 네. 계속 읽을게요. 네. 너희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위에 나무와 번제물을 올려놓고 화목 제물의 기름을 태우도록 하라. 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야 한다. 다음은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에 관한 규정이다.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곱게 빻은 밀가루 중에서 한 움큼을 떠내어 감람 기름과 향을 섞은 다음 전체를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로 그것을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그것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그 나머지 밀가루는 제사장들이 먹을 몫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룩 넣지 말고 구워 성막뜰에서 먹어야 한다. 내가 이것을 나에게 바친 화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었으므로 그것은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과 같이 아주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대로 제사장들만 먹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것을 만지는 자는 거룩해질 것이다. 요렇게만 보면 그거 만지면 되게 좋은 거 아닐까요? 내가 거룩해지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막 만지려고 들었을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런 거 있잖아요. 만지면 안 되는 거. 예전에 뭐 이렇게 손 딱 대려면 엄마가 탁 치면서 안 돼!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만지지 말래? 만지지 마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죠? 아닌가? 이거 만져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자손들의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날에 그들은 나 여호와의 소제물로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바치되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네. 그들은 그것을 감람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구운 다음 썰어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소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자손이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날에 이 소제물을 바치게 하라. 이것은 영구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 제물은 나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불로 태워야 하며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안 되네요. 이거는 또. 네. 여호와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명령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속죄제에 관한 규정이다. 속죄제의 제물은
대단히 거룩함으로 제단 북쪽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 제물을 성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하라. 네, 여기 뭐 먹는 데도 정해져 있네요. 네.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제물에 피가 묻은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만일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트려 버리고 놋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끗이 담고 물에 씻어야 한다. 이 제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 사용된 속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라도 먹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완전히 불로 태워야 한다. 네, 제사장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뭐 이랬는데요. 네, 그랬네요. 네. 이러면서 6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도 레위기 4장부터 5장, 6장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네, 읽으면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거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 반복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몰랐던 거 이제 계속 알아가는 느낌으로 그런 재미로 레위기를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부터 좀 더 파이팅 할 거고요. 네. 재미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름 또 재미 있어요. 읽다 보면 이런 내용 요거 요런 그렇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피해자한테 먼저 막 이래야지 뭐 이런 느낌. 네. 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